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본문을 중심으로 예수님 내가 아는 그분이신가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이 불렀었던 이 찬송의 가사에 보면 예수님 맞죠? 날 사랑하시죠?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으셨죠?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릅니다.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은 주신 적이 없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시인하십니까? 예수를 주라 시인하시지요? 그분으로 인해서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 아멘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각도로 한번 다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믿고 있는 예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맞으십니까? 혹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가상의 이미지를 그리스도라고 생각하고 철저히 신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질문을 우리가 대답을 하면서 좀 진지하게 한 주간 동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내가 알고 있는 그분 맞으신가요? 예수님의 대답이 중요하겠죠. 예수님이 그래 나다 그러면 참 감사하죠. 땡큐입니다. 그런데 아니라 하면 뭐가 잘못됐는지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죠. 뭐가 잘못됐는지를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53장은요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입니다. 고난받는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고 또 들어보신 분들은 성경 공부하면서라도 한 번쯤은 성경 구절 이렇게 한 구절 한 구절들이 다 익숙하신 구절일 거예요. 이사야서의 저자는 이사야 선지자이지요. 이사야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당시의 상황이나 처지나 그리고 이사야를 갖다가 전 인격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1차 독자들에게 당시에 이사야에서의 선포를 듣는 그 1차 독자들에게 그리고 또 이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잠깐 좀 생각하면 이사야서는 66권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66권은 이제 저 성경책 전체 66권하고 이렇게 비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1장부터 39장까지 구약의 부분이랑 비슷한데 여기는 심판과 포로됨에 대한 예언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40장부터 66장까지는 회복과 위로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선포는요 유다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을 떠난 선민들 또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일 것을 얘기하고요. 바벨론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에 그 누구도 견딜 수 없다. 그래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하는 것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고요. 그러나 우리가 또 은혜가 될 만한 것은 뭐냐 하면 그 와중에도 회복을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회복을 약속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지만 다시 돌아올 것 그래서 구루터기로 남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 이것을 갖다가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독자들에게는 이제 보면 언제쯤 쓰여졌느냐 하면요 성경에 보면 이사야가 우시야 죽던 해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우리가 유다 왕들을 좀 살폈었죠. 우시야 죽던 해에 소명을 받고 선지자 활동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시야가 죽은 후부터 시작을 하고요. 또 유대 전승에 의하면 므낫세 때에 순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로 활동을 했었던 시기가 언제인가 하면 히스기야 때입니다. 히스기야 전성기 때 이사야가 이 활동을 하게 되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을 때 내가 죽을 것이라 선포했었던 것도 이사야 선지자였고요. 그 다음에 해시계를 뒤로 물린 것도 이사야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에 멸망당할 것을 갖다가 예언하게 되는 것도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53장에 있는 것을 보니까 멸망에 대한 예언이라기보다는 어디쯤일까요? 위로의 이야기지요. 위로의 이야기, 회복의 이야기입니다. 40장 이후부터라고 그랬으니까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너희가 멸망을 당하겠지만 내가 회복해줄 것이라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거든요. 회복할 것이라 회복에 대한 약속을 해주시는데 그 약속에 보면 오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갖다가 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원자에 대해서 특히 고난받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으로 시작을 하죠.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리고는 이야기하는 것이 그는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겠죠. 메시아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분이냐 하면 부드러운 새싹 같고 메마른 땅에 나는 나무줄기와 같대요. 부드러운 새싹. 그러니까 요즘은 뭐 건강 생각하면 새싹, 와 건강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부드러운 새싹은 연약함을 이야기해요. 순수하면서 연약하지요. 그리고 메마른 땅에서 나는 나무줄기. 메마른 땅에서 줄기가 나오면 어떻겠어요? 이게 나무인지 가시덤불인지 모르고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어떤가요? 부드러운 새싹 같고 메마른 땅에서 올라오는 나무줄기 같다는 것은 뭐냐 하면요, 아름다움이 없다는 거예요. 아름다움이 없고요. 그리고 눈길을 끌만한 매력이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딱 보면 사람들을 뭘로 보나요? 외모로 봅니다. 그래서 옷을 잘 입었으면 와, 이 사람이 부자인가 보다. 잘생겼으면 야, 이 사람이 성격이 좋을 것 같다. 뭐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아무리 속사람이 깨끗하고 배국 같아도요, 겉모습이 우락부락하면 사람들이 가까이 가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겉모습이 좋아야 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아름답지 않대요. 그리고 눈길을 끌만한 매력도 없답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 그래서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았고 버림받았고 아픔과 고통을 당했다. 그리고 아무도 그를 보려고 하지 않았고 누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것을 다 감당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이 우리가 읽어서 알고 있는 말씀이 그거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짓밟힌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고 그가 맞아서 우리가 평화를 누렸고 그가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나을 수 있었다. 이게 참 대비되지 않나요?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인 것이고요. 그가 짓밟힌 것도 내 죄 때문이고 그리고 그가 맞았기 때문에 그가 다 맞아서 감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얻을 수 있었고 그가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을 수 있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종려주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의 모습을 상상하면요, 되게 재미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긴장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긴장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권력자들입니다. 권력자들이 굉장히 긴장을 많이 했어요. 어떤 권력자들이 있었느냐 하면 정치 권력자, 종교 권력자, 그리고 지식 권력자,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정치하는 사람들, 세상에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 빌라도와 헤롯 같은 사람이죠. 종교 권력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지식 권력자 뭐예요? 다른 이들보다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것으로 사람들을 권력을 하는 사람, 바리새인들입니다. 랍비라고 불리우는 사람들. 정치 권력자들이 바라볼 때 왜 긴장했겠느냐? 예수는 아주 위험인물입니다. 예수는 왜 위험인물이냐면 당시에 로마 속국으로 있었던 이 유대 지역은요, 로마 사람들을 갖다가 늘 유대 사람들을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반란이 참 많이 일어났거든요. 특별히 갈릴리 지역에서. 그런데 문제는 굉장히 위험한데 언제가 가장 위험하냐 하면요, 이 6월절 절기예요. 6월절 절기에는 늘 폭동이 일어나는 일이 많았다고 그럽니다. 6월절 절기에는 왜 폭동이 많이 일어났냐? 요즘에 쓰는 단어가 아닌데요, 데모할 때, 데모를 예전에 참 많이 했어요. 요즘은 뭐 모이면 피켓 들고 하고 이제 끝나고 헤어지고 경찰들이 이렇게 지켜주지만 80년대에는요, 데모를 하면 반드시 최루탄이 터져야 됐고 돌멩이를 던져야 됐어요.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데모가 언제 하는지 다 알아요. 언제 데모하는지 다 압니다. 언제 하나요? 뭐 4.19 때. 그때 해요. 그리고 봄의 축제 때. 늘 하는 때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언제 하는지를 다 알고 있어서 긴장합니다, 미리. 그래서 신기하게 시작하려고 하면 벌써 경찰들이 와서 쫙 씁니다. 그리고 준비하면 서로 여기 땅하고 시작하는 것처럼 해요. 그리고는 또 헤어지고 뭐 이러는데, 당시에 6월절이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구원의 의미가 있잖아요. 구원의 의미가 있어서 당시에 6월절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폭동이 일어나기가 제일 좋았어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사람들이 다 모이고요. 그리고 애굽에서 건진받은 것처럼 로마에서도 건진받을 것에 대한 소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참 많이들 힘들어했다고 그래요. 군중들이 굉장히 반란도 밀란도 많이 일어나는 시기가 그때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군중들이 모였을 때 이 사람들 기분 나빠지지 않게 건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뭐냐 하면 죄인들 하나씩 풀어주는 거예요. 예, 우리들은 그렇잖아요. 특사들 될 때 되면 하나씩 풀어주잖아요. 그래서 누구 풀어줄까 그래가지고 예수님과 바나바를 놓고서 견주는 일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 사람들이 뭘 걱정하죠? 밀란이 일어날까봐 두려워해요. 그게 율법 때문에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더 두려운 거예요? 뭐가 두려웠어요? 밀란이 일어날까봐 두려운 거예요. 밀란이 일어날까봐. 귀한 명절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저 내 권력이 흔들릴까? 이것이 굉장히 기분이 나쁜 거예요. 또한 종교 권력자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종교 권력자들. 예루살렘에 성전 중심으로 있었던, 그래서 매간매직으로 종교 행사를 하는 사람들. 그래서 대제사장들이요. 당시에 대제사장은 전통에 의하면 몇 명이어야 되나요? 한 명이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 당시엔 대제사장들 이렇게 나와요. 대제사장들. 그래서 장인하고 사위가 같이 대제사장인 쪽에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유대 전통에 의하면, 율법에 의하면 불가능한 거예요. 왜요? 대제사장은요, 계보를 잇는 것이 사위한테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장인과 사위가 동시에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잊지도 않은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대제사장들. 돈으로 대제사장이 되고요. 권력으로 매수가 하고요. 그래서 성전의 제사가 이미 돈장사가 된 지 오래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곳에 있다고 믿으니까 할 수 없이 나오지만 누구도 제사장들을, 대제사장을 존경하지 않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성전주 위에서 이 사람들이 되게 기분 나쁜 것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성전에 올 때마다 성전에 시비를 걸거든요. 제사장들에게 시비를 걸거든요. 그게 단순한 시비인가요? 옳지 못한 것에 대한 지적이에요. 그렇지만 죄 지은 사람들에게는요, 문제가 생기는 게 뭔지 아세요? 죄를 지적하면 분노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고치려고 하지 않아요. 지혜로운 사람들은 내가 이것이 잘못됐다, 어린아이가 두 가락질할지라도 내가 골방으로 들어가는 것이 지혜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에요. 지식권력 팀들도 있었습니다. 누구냐 하면 바로 랍비라고 불리우는 바리새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들과 늘 등을 지면서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자신들이 가르치는 율법, 그래서 성전은 이미 다 더러워졌으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바리새파에서는 율법, 해당 중심으로 늘 가르치는 것에 예민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도 잘못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옛날 율법을 폐하러 왔대요. 그리고는 자꾸 다른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율법을 가르친 게 뭐였나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된다, 율법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고 있는데 예수님 늘 안식일이면 병을 고치는 거예요. 너희들 왜 안식일을 범하느냐 하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라, 이런 못한 소리를 한단 말이죠. 내가 가르치는 것과 다른 이야기를 자꾸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권력자나 지식 권력자나 그 다음에 정치 권력자들이 바라볼 때 예수는 다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행중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곳으로 온다는 거예요. 긴장하겠어요? 긴장하지 않겠어요? 매우 긴장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만 긴장하는 게 아니고요, 또 긴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냐 하면 일반 군중들입니다. 왜? 우리 같은 사람들, 일반 군중들, 예수를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따르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 사람들의 기대치가 엄청났었어요. 예수님은요, 어떤 분이었나요? 갈릴리를 중심으로 병을 고쳤고, 그 다음에 이전과는 다른 권위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가르치는 율법을 다 다른 가르침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들어봐도 이전 사람들과 권위가 다르다는 거예요. 권위가 다르다. 아주 다른 것을 이야기해요. 심지어는 병을 고치죠. 먹을 것도 줘요. 심지어는 사람들이 세례요한이 메시아가 아닐까 이랬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한테 후보 단일화를 시켜주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단일화가 됐으니까 메시아겠구나. 사람들은 의심하지 않아요. 예수가 메시아에 대한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뭘 기대하고 있느냐? 예수가 우리가 여태껏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이구나, 그리스도이구나. 이번 6월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데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준비했었던 게 뭐예요? 종려나무까지를 갖다가 꺾어서 깔았어요. 옷을 다 벗어가지고 내려놨었어요. 이것이 왕을 대접할 때에, 개선장군이 들어올 때에 가장 창위에 대접을 하는 것이 의전이 바로 그 모습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긴장했는지 몰라요. 굉장히 기대를 했었던 것이죠.
근데 성경에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을 보면요, 정작 본인은, 예수님 본인은요,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모습이 아니었어요. 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전에는 조용히 입성을 하셨는데 이번에는 카퍼레이드를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기대를 하셨겠어요? 사람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6월절마다 예수님이 조용히 입성을 하셨었는데 이제 카퍼레이드 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이제 들어온다. 시기는 6월절입니다. 이제 때가 돼서 들어옵니다. 로마 당국과 총독과 분봉왕들과 그 다음에 성전에 있는 많은 권력자들이 다 긴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기가 어떤 시기인지를 다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6월절의 의미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역사적인 배경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보면 밀란도 많이 일어나는 시기고 반란도 많이 일어나고 폭동도 일어나는 시기고 그래서 로마도 긴장하고 있고 이런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 근심 가득한 사람들이 모여서 보고 있는데 사람들이 흥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갈릴리에서 예수가 온대. 예, 예수가 온대. 메시아인 예수가 온대. 그리스도가 이제 입성을 한대.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흥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들어올 때 예수의 자손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인 것 같지만 그들이 원하는 게 뭐였는지를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찬양하리로다 누구요?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 오는 것을 갖다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었던 그리스도가 드디어 입성한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었던 그리스도가 드디어 다윗의 도성 예루살렘으로 입성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흥분할 수밖에 없죠. 잔뜩 긴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목이 터져라고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종려나무를 꺾어서 흔들고 옷을 저 땅에다가 깔아서 예수님이 들어오는 것을 갖다가 쫙 봅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그렇게 하면 되게 멋있게 들어와야 되는데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제 지금부터 예수님이 들어오는데 뭔가 이상해요.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말을 타고 멋있게 들어왔는데 벌써 높이가 굉장히 다르다고 그래요. 예, 나귀를 타고 들어와요. 볼품이 없죠? 예수님께서 나귀 타는 거 TV 같은 데 가끔 보면요, 덩치 조금 큰 사람이 타면 나귀 크기나 사람 크기나 비슷해요. 예, 얼마나 모양이 안 나는지 모른대요. 그 나귀를 타고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대가 전혀 없어요. 개선 장군이 들어오면 쫙 앞에 나오면 뒤에 이 군인들이 쫙 따라 들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 뒤에 이렇게 쫄래쫄래 따라 들어오는 사람들을 보니까 다 어떤 사람들이요? 비린내나는 어부들, 그 다음에 세리, 열심당, 창기, 죄인들, 그래서 완전히 오합지졸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되게 신기하지 않나요? 사람들이 소리치는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 다른 거예요. 권력자들이 긴장하고 있었던 예수도 다르고요. 그 다음에 군중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또 그리스도가 다르고요. 근데 정작 예수님의 모습이 또 다른 거예요.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초라해요. 볼품이 없어요. 폼이 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결과가 뭐예요? 여러분 원하는 물건이 있어가지고 샀는데 폼이 안 나고 초라하고 볼품이 없어요. 어떻게 해요?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버렸대요. 그 오랫동안 기다린 그리스도가 들어왔는데 입성했는데 초라하고 볼품 없고 폼이 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그냥 버렸답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상상했었던 그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버렸대요. 버렸답니다. 그들이 오랫동안 그리스도를 기다렸어요. 메시아를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로마를 이길 군사적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오랫동안 먹고 살 일을 해결해줄 해결사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이적을 베풀면서 초자연적인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강대국으로 다시 세울 수 있는 슈퍼맨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입니다. 그러나 그는 한 번도 군사를 일으킨 적이 없었어요. 한 번도 해결사의 역할을 하시겠다고 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이스라엘을 초강대국으로 만들겠다는 슈퍼맨의 역할을 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기다리던 사람이 생각하고 있었던 것과 실제 그리스도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 버렸습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니까 버린 거예요. 예, 그가 진짜 그리스도냐 그리스도가 아니냐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원하는 모습이냐 아니냐가 더 중요했었던 거예요. 내한테 맞느냐 내 입맛에 맞느냐가 더 중요했었던 거예요. 내가 만들어 놓은 틀에 예수를 가두려 한다면 우리는 예수를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틀에다가 예수를 딱 찍어서 마치 두부를 짜듯 아니면 묵을 쓰듯
그렇게 예수를 만들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 놓은 틀에 내 이름이 딱 새겨진 묵을 만드는 것처럼 예수님의 주변에서 일어났던 일들도 똑같습니다. 빵을 먹으니까 정신없이 따라다닌 사람들이 한 무대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니까 떠났어요. 예. 또 다윗의 군대가 회복할 것을 갖다가 기대하면서 열광했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분은 자꾸 그 얘기를 하지 않고요. 내가 대신 죽을 것이라 대속을 이야기하고 고난을 얘기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떠나버렸어요. 내가 원하는 말을 해주지 않으니까, 내가 원하는 노릇을 하지 않으니까 다 떠나버린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 그리스도가 되려면 최소한 이만큼은 돼야 되는 거예요. 내 그리스도가 되려면 최소한 이 정도 수준은 돼야 하는 거예요. 내 그리스도가 되려면 최소한 멋이 나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이만큼은 폼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 그리스도가 수준이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내 기준에 맞지가 않는 거예요. 세상에 나름대로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면 힘이 있어야 하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권력과 무력으로 세상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즘에도 교회들이 앞다퉈서 무장하는 것 아닙니까? 예, 무장하고 싶어요. 뭘로요? 세상적인 권력으로 무장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다퉈서 교회들이요, 권력으로, 무력으로, 재력으로 무장하고 싶어요. 튼튼하지요, 멋지지요. 그러니까 자꾸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어지는 거예요. 돈만 남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없어지는 거예요. 권력만 남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없어지는 거예요. 재력만 남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부자가 되고요, 권력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고요, 그리고 나서 이것을 갖다가 다 무장한 다음에 안심합니다. 뭐라고 안심할까요? 우리 교회는 이제 안전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뿌듯해하지 않나요? 여러분들은 참 제가 볼 때 안 됐어요. 예, 조그만 교회 다니시셔가지고 폼도 안 나고 볼품도 없고, 예, 목사도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좀 폼나는 교회 많은데, 그죠? 폼나는 교회 많은데, 예, 감사합니다. 폼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요. 폼나는 교회 많고요. 가면은 인맥 되기도 좋고요.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 인맥들이 만들어지는지 몰라요. 어느 교회 가면은 지금 육군본부에 있는 것보다 예비역 별이 더 많은 데도 있대요. 어디에 가면은요, 뭐 저기 회사가 몇 개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데들도 있대요. 그러면 그 교회들은 탄탄하겠죠. 흔들릴 일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안전하다. 그래서 결국 참 그리스도의 모습과는 멀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그리스도를 못 받고 박해하는 곳에 앞장서 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예, 왜요? 내가 생각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 그리스도를 봐야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를 봐야 하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예수가 어떤 분인지. 이번 종료주일로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예, 고난주간이 뭔가요? 고난주간이 뭔가요? 예수님이 이제 종료 멋있게 들어가신 다음에 이제 고난당하신 한 주간을 우리가 기념하는 주간입니다. 기념이라기보다는 기억하는 주간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한 시기씩 금식하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같이 참여한다 그래서 한 주간 금식하기도 합니다. 1년 내내 막 살다가 일주일 금식하고 그렇게 경건한 척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리고 하루 한 끼 안 먹으면서, 예, 그렇게 경건한 척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하루 세 끼 꼬박꼬박 드시고 건강하십시오. 예, 건강하십시오. 예, 저는 목사인데도 이제 잘 못해요. 죄송합니다. 근데 고난을 기억한다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예, 경건이 모양에 있지 않거든요. 예, 경력에 있지 않거든요. 예, 우리가 정확하게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고난을 받는 그리스도를 우리도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교회는요, 이 세상의 교회는요, 영광보다는 고난에 가까운 거예요. 예수님이 큰 길을 이야기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이요, 부자 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한번 먹을 거 주고 먹을 것 때문에 따라왔더니 크게 욕을 하셨어요. 그래서 다 떠났거든요. 고난받을 사람들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리한다고 입성을 막 하실 때 거기에 쫓아들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초라했었는지 몰라요. 오히려 반기는 사람들이 더 화려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고난 주간을 기억하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입성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신앙한다는 것이 뭔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이 뭔지,
그리스도인으로 올바르게 산다는 것이 뭔지를 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초라함 그대로, 우리의 볼품없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폼나지 않는 이 모습 그대로 예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일주일에 밥 굶는 거 가지고 경건한 척 하지 마십시오. 그걸로 경건해지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안 하던 새벽기도 어쩌다 한번 일주일 한다고 그걸로 되게 경건해지는 거 아니에요. 예. 어디에서 경건이 있나요? 모양에 있지 않거든요. 모양에 있지 않아요. 경건은 예,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주일날 경건한 척하고 이렇게 있지만요, 세상에 나가면 나쁜 사람들 정말 많아요. 일주일에 한 번 경건하고요, 나머지 6일을 더럽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일주일은 아주 경건하고 깨끗한데요, 밖에 나가면 사기꾼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저처럼 앞에서 얼마나 일번들하게 설교를 잘하시는 분들이 많은지 몰라요. 예, 목회자들 중에도 있어요. 근데 인격적으로 보면 가까이 갈수록 이상하신 분들도 있어요. 저도 그렇지 않을까 참 걱정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듯 제 설교는 믿어도 되시지만 인간 우성미는 믿지 마십시오. 저도 저를 모르겠는데 요새 갑자기 그게 막 꽂히더라고요. 나도 나를 모르는데 너희들 나를 알겠느냐. 아하하 이런. 예, 자꾸 그게 꽂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얼마 전에 정말로 제가요 인터넷에서 그거를 찾아서 들었어요. 예, 막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참 중요해요. 우리의 모습 현장을 바라보기보다 뭘 봐야 되나요? 뭘 바라봐야 되나요?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아이들과 병자들이 오면 목에 힘주고 사람들을 관리하던 잘 나가던 제자들은요 다 숨어버렸어요.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 좀 잘 나갈 때요, 예수님 잘 나가시던 때가 있었어요. 여기 우리도 인생 살면서 뭐 한두 번 잘 나가잖아요. 황금기가 있잖아요. 잘 나갈 때 예수님이 막 병자들을 고치고 막 하니까요, 사람들이 막 데리고 왔거든요. 그때 거기에서 제자들이요, 예, 별볼일 없잖아요. 우리도 다 알잖아요.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지. 예, 비린내 냄새 나는 사람들, 죄인들이고 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 옆에 딱 서 있으면서요, 얼마나 잘난 척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막 애를 데리고 막, 저리 가. 줄을 서시오. 막 이러고 완장찬 것처럼 그렇게 잘난 척들을 했어요. 예, 그리고 예수님이 입성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이상하다 그러는데 자기네들만 얼마나 목에 힘을 주고 막 따라 들어갔겠어요. 그렇게 따라 들어갔는데 예수님이 잡히니까 절싸게 뭐였나요? 다 숨어 들어갔어요. 다 숨어버렸어요. 그래서 참 감사한 거는, 그나마 감사한 건 우리 교회 작아서 폼날 일이 없으니까 예, 뭐 창피해서 도망갈 일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잡히시는 때에 고난당할 때 다 도망갔거든요. 근데 끝까지 따라간 사람들도 있어요. 예, 여인들은 끝까지 따라갔어요. 귀신 들렸던 사람이 따라갔고요. 예, 그 다음에 몸 팔던 사람들이 따라갔었어요.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구원이 어디서 오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믿고 구원받고 있는 것인지 잘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구원받는 겁니다. 아멘. 멋진 폼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었어요. 예, 모양 좋은 그리스도가 아니었어요. 여러분이 기대하고 있는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입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기대하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질문으로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맞죠? 예수님 맞으시나요?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그 예수님 맞으시나요? 예, 내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이 당신 맞으시나요? 이 질문이 참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질문에 고민을 했었던 사람이 있어요. 우리보다 먼저. 누구냐면 세례요한이에요. 세례요한이 잡힌 다음에 죽기 직전에 예수님한테 제자들을 보내서 질문하잖아요. 뭐라고 질문하나요? 오실 그이가 당신 맞습니까? 아니면 또 기다려야 됩니까? 왜 고민했을까요? 너무 폼이 안 나는 거예요. 너무 내가 기대하던 거하고 다른 거예요. 너무 다른 거예요. 예, 그래서 물어봅니다. 뭐 때문에 물어봐요? 아닌 것 같으니까. 확실하다면 뭐하라고 물어보겠어요? 다시 묻는 거예요. 뭐라고 물어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일을 우리가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어요? 너희들이 본 바대로 얘기해라. 병자가 낫고 귀신이 쫓김을 받고, 그런데 실족하지 않는 자가 구원에 이른다. 실족하지 않는 자가 구원에 이른다. 예수님이 폼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었어요. 예, 멋있어 보이기 위해 오신 게 아니었어요. 무엇 때문인가요? 병자들을 고치기 위함이요.
예, 귀신 들린 자를 고치기 위함이에요. 그 병든 자를 고친다고 하는 것이 뭔가요? 병원의 고침이 아니고요, 영원한 죽음의 병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귀신 들린 게 뭐예요? 사탄의 권위에서 있었던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전 인격이 죽음에서, 어둠에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예,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자꾸 세상의 것에 쫓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긴장하고 기대하고 있었지만 다 다른 것들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뒤에서 따라가고 있었던 제자들마저 예수님을 잘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혹 우리들이 이런 잘못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질문을 한 주간 동안 좀 진지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맞습니까? 내가 기다리는 그 예수님 맞습니까? 아니면 내가 만들어 놓은 틀에 맞는 예수를 기다려야 되나요?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그는 찔렸습니다. 예, 허물 때문에 죽었습니다. 다 고난을 당했어요. 그 이유는 볼품이 없어서였어요. 볼품이 없어서. 폼이 나지 않아서. 혹시 폼나는 신앙생활을 원하십니까? 멋진 신앙생활을 원하십니까? 예,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예수님은 늘 좁은 길을 이야기하셨고, 예, 예수님은 늘 참으라, 인내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이기는 길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번도 말을 타고 칼을 차고 갑옷을 입고 멋지게 군사를 이끌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지 않으셨어요. 나귀를 타고 죄인들과 함께 죽기 위해 입성하셨던 그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구원이 그곳에 있음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